가정의 달 그리고 가정의 주간인 첫 주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디에 전할까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출애굽기 1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 특히 19절부터 22절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될 것은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라는 그 제목이 2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는 가정 그리고 강성해지고 그리고 번영되고 번성되고 확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창세기는 놀라운 그 하나의 선언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아주 놀라운 창조로 시작한 창세기의 끝장, 끝절, 끝단위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암울합니다. 캄캄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관은 사망을 의미해요.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죽음 가운데 죽음에 들어가 있다. 숨을 쉬고 활동하면서 생활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그 죽은 자와 똑같다. 날마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 족속들이 다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이와 같이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런 상태에서 세상의 세대 곧 풍조를 따라서 노예가 되고 풍조를 따라서 노예가 되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며 그런 다음에 생각의 욕구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한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관 속에 갇혀서 있으면서 사망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상태로 생활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한다? 생계를 위해서. 육신의 생각과 그러면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그래서 이 히브리 족속들은 그래요. 날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 생각하면 내가 정말로 이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넘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것들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더 재촉하는 것이 죽음을 더 재촉하는 것이 그래서 이미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 노예로 있었고 죽은 상태였고 그리고 죽임을 계속 당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을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는 말이죠. 창조의 놀라운 시작으로 이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입간된 죽은 사람으로 끝을 맺은 반면에 창세기의 연속인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 사망에 있는 그 그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끝장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충만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는 출애굽기의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창세기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출애굽기가 더 좋습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 곳에 있습니까? 세상의 삶의 판 속에 지금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영광이 임재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 것인가?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정말로 놀라운 창조로 시작을 하지만 그 끝은 정말 어둡고 암울하지만, 출애굽기는 어둡고 암울한 상태에서 사망 가운데서 출발하지만 주님의 그 생명의 그 영광으로 가득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마다 어찌 보면 되는 것이 없고 되는 것 같았지만 곧 모래성과 같이 다 멀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소망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암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무덤을 떠난 두 여인들처럼 그 떠나서 부활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성숙되어지고 더욱 성숙되어져서 그 믿음이 어디 경지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최소한도 사람이니까 바울의 신앙에 이를 정도는 돼야 돼요. 바울은 거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중에 죽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인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아주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을 만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발견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계와 문화라는 콘텐츠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요. 생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래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렇게만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못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들먹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공급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데 그것을 주 목적으로 사는, 생계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생명 그리고 그 시간을 다 거기에 소모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세상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그것이 주소예요. 우리의 주소.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정복해서 땅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빼앗아가 버렸어요. 주인이 이제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히브리 민족이 말이죠, 그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왕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약복강 사건을 기점으로 인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의 왕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창세기 끝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입관되었다, 사망 가운데 있다, 죽었다는 것이. 이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노예가 됐다는 것이. 애굽의 노예 곧 세상의 노예가 됐다. 바로의 노예 곧 사탄의 노예가 됐다 그런 것이. 그러면은 이같이 히브리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와 같은 노예가 됐느냐? 그들은 가나안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7년 대기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이것이 곧 애굽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의 노예가 된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잖아요. 내가 나가서 돈 벌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생계를 위해서, 내가 생계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상태나 출애굽기 1장에서 이같이 히브리 민족들 곧 이스라엘 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된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탄이나 창세기 끝에서 이제 히브리 민족을 대표해서 죽은 요셉이나 출애굽기 1장에서 나타나 있는 노예 상태에 있는 히브리 민족이나 무엇이 다른가?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같은 삶이에요. 바로는 그 생계라는 그 약점, 그 약점. 사탄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노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의 문화라는 마약을 주입을 해요. 그래서 이 돈이 없으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먹고 마실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세상의 마약인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오락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고도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 속에 가둬두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들을 이용해요. 여러분들은 쾌락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가? 우리는 내가 무식 중에, 은연 중에, 생각지도 못하는 중에 벌써 우리는 사탄에 점령되어 있고 점유되어 있고 사망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문화에 적셔져서 그것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합리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만 어떻게 삽니까?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그것들이 다 누가 공급해 준 것인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은 사망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세상에. 이같이 바로는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쾌락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 이름을 내자 하는 것과 같이
바로는 국고성을 여같이 건축하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노예로 만들어서 바로의 이름을 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1장 26절 28절 이 말씀을 그냥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리고 만들자 그러고 만드셨다. 그리고 28절에 가서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의 생명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될까요? 우리는 그걸 한번 의문을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네? 아무 의미 없어요. 창조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생명이어야 돼요. 그것이 28절에 나와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정복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죽어버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가 된 것이거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자. 이 사람 남자입니다. 맨입니다. 우먼 아니에요. 남자예요. 그러면 이 남자의 생명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타락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남자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남자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하기 이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곧 여자의 생명이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두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것이 최초의 과정이에요. 육신적으로 즐기라고 가정 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뱀이 남자의 생명은 어떻게 없이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생명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를 타락을 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생명은 뭐요? 타락한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생명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우리는 이건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생명이 지금 여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같이 남자의 생명이 있고 여자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남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생명이고 여자의 생명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생명, 나의 삶을 드려질 때 그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쾌락을 위주로 해서 사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탄을 위해서 사는 생명이 되어버리는 것이.
여러분은 지금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보면은 내가 남자의 생명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자의 생명을 살고 있느냐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생계를 위해서 산다고요? 먹고 마시고만 살 수가 없으니까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 번다고요? 그것이 자기 쾌락이 아니면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은 생명이 변질된 것이 구약에 가까워지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아주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는 타락한 사람들의 쾌락의 생명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생명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남자의 생명이고 하나는 여자의 생명입니다. 사탄인 바로로 여같이 이름으로 나오는 이 사탄은 그래요. 여자의 생명을 사용을 해서 남자의 생명을 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3:8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가 그럽니다. 남자를 낳거든 남자의 생명이거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서 그래요. 날강에다 던져버려라. 그러나 여자이거든 어찐다고? 살려두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세상에는 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이 두 생명 중에 쾌락을 즐겨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자의 생명이 있고 같은 여자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탄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여자의 생명이 있다. 여자의 생명은 똑같아요. 그러나 누구의 쓰임을 받느냐 누구의 사용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여관교회 성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죽이는 생명으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관교회 성도답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남자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받았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절대적으로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그래서 나는 나를 의지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누구를 몰라요? 사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22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바로는 말이죠. 바로는 생계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세상 문화를 공급해 주어서 너희를 삼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일자리를 함께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여자의 생명을 사용을 해서 남자를 죽이는 것이 먼저 우리들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바로의 속셈을 오늘 22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을 해준 것이 있어요. 오늘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을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거든 죽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딸은 자기의 쾌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아들은 죽여야 될 것입니까? 죽여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의 아주 그 흉악한 발톱이 확 보이는 거예요. 발톱.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왜 남자를 죽여야 됩니까? 왜 남자의 생명을 죽여야 됩니까? 왜 남자의 생명을 죽여야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자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맨 아담 사람을 창조했다. 그런데 그 첫 남자 아담은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오신 그 생명의 그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 대지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남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생명. 여자의 생명은 타락한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부터 이제 여러분 같이 16절 나중에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래요. 확실하게 여자의 생명, 산파의 생명을 사용을 해서 남자의 생명을 죽이려고 한다. 그것은 사탄의 방법과 똑같다,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생명을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도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사느냐, 그것이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집회에 참여하는 마음보다 운동이나 유흥이나 즐거움 때문에 교회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더 적극적이다, 더 활동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생명을 가졌다면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주소다. 우리가 이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한 남자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바로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사탄에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일은 주고 있으나 각종 세상적인 유혹 그리고 유흥, 즐거움, 쾌락에 대해서는 이제 매우 활동적이다. 매우 왕성하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무엇이 왕성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래, 마음에 생명이 왕성하지 아니하면은 그래, 생명이 왕성하지. 남자의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생명을 가진 것을 갖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시라도 쉽게 사탄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농담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그걸 좀 점잖게 표현하면 한담한다고 그러죠. 쓸데없는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아무 가치도 없고 생명도 없는 말을 그냥 막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것 보고 한담이라고 그래요. 한담은 쉬운데, 농담은 쉬운데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왜 한담은 쉬운 줄 아세요? 여성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왜 기도는 어려운 줄 아세요? 남자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기뻐합니까? 기도하기 즐거워합니까? 기도할 때 너무나 행복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고 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살아납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보했던 그 어떤 영혼이 돌아오고 그 어떤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형편이 바꿔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여성의 생명을, 여자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 육신을 죽이는 것이요,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요, 내 생각에 마음에 원한 것을 다 적겨놓고 하나님의 원한 뜻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는 기도하라고 깨웁니다. 깨어 있으라 합니다. 여성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리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핵심에 대해서 남자의 생명과 여자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완전히 새겨지고,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남자로 창조하셨다는, 남자의 생명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기뻐하신 뜻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 남성의 생명으로, 남자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오미크론에 걸리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어제 내 마음대로 나아지던가요? 나는 그거 하나도 나을 수가 없어요. 감기 하나도 내가 나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존재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 먹어서 나았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파고 들어가 보세요. 뿌리가 무엇인가? 아무리 명약이 있고 아무리 명의가 있다 한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공기가 없는 곳에 여러분은 1분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뇌사 상태에 금방 빠집니다. 지금 팔팔해도 5분만 지나면 뇌사 상태예요. 뇌사. 5분 후에는 죽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보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식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가 말이죠, 은밀하게 히브리 산파를 만납니다. 아주 지혜롭다 그랬어요. 아주 지혜롭다.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대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여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어떤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 이거 하면 좋아. 너 그렇게 살 게 뭐 있어? 좀 자유롭게 살아. 일주일 내내 그렇게 힘들게 살던데 주일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얼마나 달콤한 것입니까? 얼마나 그 속삭임에 우리들은 약한지를 몰라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거든 죽여서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것이. 남자의 생명은 죽이고 여자의 생명은 살려두라는 것이. 왜 남자의 생명을 죽이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방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지가 왕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남자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땅을 회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겁을 먹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득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기득권은 전부 다 사탄에게서 온 겁니다. 그 기득권을 안 빼앗으려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치고받고 서로 그냥 죽이고 그러잖아요. 5년이면 끝날 것인데 영원하도록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8, 90이면 인생이 끝나요. 더러는 백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아 움켜쥐는 사람들, 그게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들이거든 어째요?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사탄은 남자의 생명을 이와 같이 죽이는 데 여자의 생명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사탄은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남자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의 쾌락을 이와 같이 즐기게 하는 여자의 생명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직은 구약이 시작이 되기 이전입니다. 구약이 시작이 될 즈음에 사탄은 하와를 찾아갑니다. 여자를 방문합니다. 왜요? 그것은 남자의 생명을 직접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생명인 하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당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여자를 찾아가요. 여자의 생명을 찾아갑니다. 아직 신약이 시작되기 이전입니다. 신약이 시작될 그 즈음에 처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것은 곧 사탄에게 빼앗겨버리는,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중에서 이제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조금 오늘 이 본문이 또 똑같아요. 바로는 산파를 사용해서 남자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은 산파를 사용해서 남자의 생명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똑같은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남자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남을 죽이는 여성의 생명으로 여자의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자의 생명이라고 해서 사탄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용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내가 약할 때. 당신은 바울 사도는 말이죠. 자기가 약한 여성의 생명을, 여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쉽게 사탄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손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여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한목적인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선주자가 됐다. 선주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사도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복음 전파가 오늘 우리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도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죽음의 상태에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살리는 일에 동참할 것인가? 특히 여성분들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교회를 살리는 여성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내 가정을 살리는 여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내 가족을 살리는 여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탄에게 넘어가면은 교회도 가정도 망합니다. 내 자식들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면은 죽은 자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면은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면 여러분 직장이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죠. 부흥은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남자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삶이 아니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가? 안 됩니다.
기도는 아주 판지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탄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남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나 동일한 원칙이다. 같은 원칙이다. 그 원칙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기초공사를 하는데 그 대적들이 그냥 사방에서 달라듭니다. 관료들에게 돈을 매겼더니 그 관료들이 앞장서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대적들은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해방을 놓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공사가 중단이 돼요. 근데 그 대적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산파 눈에 보이기에 바로는 정말로 두려운 존재입니다. 한마디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노예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남자의 생명을 죽이는 일에 즐거워하고 쾌재를 부르고 앞장섭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너무나 막 우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정말로 진솔했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메마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그 영의 만짐을 받고 연약한 여자의 생명을 가지고 주여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약해서 이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저는 물론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성령이 감동하신 것이. 오늘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번성하고 강하고 그 다음에 온 땅에 충만했다는 것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모든 것들이 허사라는 것이어서 설령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축복하시면 그 실패가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의 주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허사가 된다. 지금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없던 수입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된 것 같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나의 어떠함이 돈을 이렇게 벌었다는, 나를 부욕해 만들었다는 것이, 나의 어떠함이 내가 행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일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주권적으로 축복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싶어서 그렇게 번성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들이 강성해지면은 대적이 되져서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얘들을 대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강압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명을 곧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그 생명을 시도 없이 종자도 없이 마저 없애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더 번성했다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1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기 때문이다. 왜 안 주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애굽 여인들하고 다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가지고요 우리가 가기 전에 그냥 애를 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이같이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한 것은 왜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애굽 여인들보다 더 그들을 튼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튼실하게 건강하게 만들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목사님들 교회가 어떻게 좀 부흥하고 강건해지고 이 목사님의 말씀하면 쑥쑥 그냥 스펀지 물 빨아들여서 사람이 바꿔지고 변화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기를 나도 사도 바울처럼 행복하다 그렇게 한번 실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주권적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라고. 그래서 요새 제 기도는 그래요.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내 속 아무리 상해도 이제는 속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암병에 걸려서 죽더라도 누구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오늘 또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래. 주여 이제 제가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 김은호 집사님의 어머니 생신에 갔다 왔다 올 때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나는 사모가 이 바나나 하나를 가지고 왔을 때 기도원이 있을 때예요. 그 바나나 하나를 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랐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가 내가 최고의 바닥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이 더 바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위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십니다. 그들의 가정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헌금한 것이요? 그 몇 푼 된다고요? 솔직히 말했어요. 그게 건축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모았어도 지금 100병짜리 아니요 이제 지금은 그 반 50병짜리도 못 얻어가요. 그렇게 화폐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요? 이제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함이나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사업을 다스리시고 직장을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라. 여러분, 자식들 말 안 들으면 몇 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말도 안 해요. 이제 아예 안 해요. 말해봤자 방탄 유리로 얼마나 튼실하게 쳐놔버렸던지 그냥 말씀이 툭툭 튕겨나가요. 여러분, 차가 방탄 유리 됐으면 총을 쏘면 총알이 튕겨나와요. 그럼 나중에 어떤 소리가 납니까? 아주 찢어진 목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나를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주권의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이, 주권의 주님을 의지하면 주권적으로 주님께 다스리시는 것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그걸 믿어요. 나는 그걸 확신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 아프고 속에 아리지만은 그렇게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건장하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그들을 번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권적으로 히브리 여인들을 건장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강건해지고 힘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예광교회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이나 더 할런지.
이것은 내가 있을 때 내 당대에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당대에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행복하겠죠. 그러나 주님 곁에 간 후에도 기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들은 교회의 산 증인이 될 것이, 그 생명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회를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주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수고는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나의 상태는 내가 지금 잘 되든 잘못되든 약하든 지금 강하든, 그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순종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바꿔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를 다른 그 높은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주권의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뻘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발버둥 치는데 보니까 더 깊이 박히더라고.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워버리니까, 발이 빠져나오거든. 누워버리니까, 뻘 속에 누워버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누워버려야 돼.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워버려야 돼.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물 위에 내 몸을 맡겼을 때, 그때 몸이 물 위에 뜨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들이 발을 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발이 더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누워버렸을 때, 누워서 발을 뺄 때 금방 순조롭게 빠져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같이 여자를 든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산파를 사용하셔서 이같이 남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처럼 산파를 통해서 남자의 생명을 산출해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를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억압과 폭정하에서도 더욱 번성하게 됐다는 것이, 그 번성하게 된 그런 원인이 하나 있다는 거죠. 원인. 그것은 곧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 이 산파들이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이. 귀환된 이스라엘 그 포로들을 여러분들이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공사를 할 때 그 대적들이 얼마나 정말로 위협적이든지 두려워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살고 싶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은 내 직장 상사입니까?
내 사업입니까? 여러분 노후 설계합니까? 노후 설계를 하는데 몇 억이 있어야 그 설계가 완성될 것 같습니까? 저 돈 1원 한 푼도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풀으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가 갈 것이에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은 곧 뭐냐면은 잘 대하여 주셨다. 잘 대하여 주셨더니 그 히브리 산파의 집안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들었다. 흥왕하게 됐다. 그 뜻은 하나님이 말이죠. 그 가정을 만들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잘 대해 주셨는데 그 결과는 곧 히브리 산파의 가정들을 직접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번성하게 됐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사업, 여러분 직장,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여관교회 부흥, 발원지가 돼요. 발원지가. 이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 부흥시켜 주십시오. 내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 주십시오. 잘 나가게 해 주십시오. 모래성을 쌓는 것이에요.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정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에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근거가 어떤 근거예요? 주님이 만든 근거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근거입니까? 연약한 생명을 가진 나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위에서 사용되어준 남자의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신약의 마리아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마리아가 있고, 무덤을 찾는 최소한도 2명의 마리아가 있었고, 부활하신 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리아의 생명을 가지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삶의 관 속에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명목으로 세상 문화의 탈코함에 빠져서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날마다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권의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성취되는 생명으로 우리들을 왕성하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권적으로 남자의 생명을 살리는 산파와 같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 같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드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을 흥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핵심적인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시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